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마다 어느 학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 전할 때는 목사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빼놓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좀 채워놓으면 예, 뭐 THM 과정은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에서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 구약으로 했는데, 클레먼트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클레먼트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뭐 졸업한 그 학위를 받은 지가 12년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으로 그곳에 갔었는데 1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다른 교회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그곳에 계신 그 수석 장로님을 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교회의 집사님부터 섬기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의 나이가 지금 저하고 비슷하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똑같으대요, 저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때 아버지 제가 볼 적엔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러한 분, 어르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저보다 어릴 때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보다 더 젊을 때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사실은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도 은혜를 받지만 제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 못하죠. 특별히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때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예, 저도 5살 때였습니다. 그때 메달을 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메달을 땄던 그 순간에 그 영광이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메달을 딴 사람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억되어지는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였었던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1968년 10월 28일에 멕시코 올림픽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많은 군중들이, 많은 관객들이 몰려 있었고 마지막 경기로 그 트랙에 있는 출발선 앞에 수백 명의 마라토너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의 총성과 함께 많은 마라토너들이 뛰어갔는데 그 뛰는 순간에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히면서 팔이 엇갈려져서 쓰러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응급 주위에 있었던 의사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도저히 이제 뛸 수 없다, 마라톤을 뛸 수 없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뛰어간 선수를 바라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선수가 누구냐 하면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는 정말 깡짝 말랐고 정말 조그맣고 눈은 크지만 휭 들어갔었던 그러한 선수였었는데, 그가 쓰러졌을 때 정말 그 눈에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그러한 경기인데 그 경기를 출발하자마자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혀서 다리 골절되는 그러한 부상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먼저 떠난 선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절뚝거리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의 그러한 긴 마라톤 여정을 끝내고 그 트랙으로 경기를 완주하고 모두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멕시코시티 올림픽 경기장의 관중들이 아직까지도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수천 명의 관중들이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한 선수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엉거머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후에 보니까 한 선수가 절뚝거리는 그런 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쿠아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출발선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큰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 때문에 다리는 피를 많이 흘렸고, 피 흘린 그곳에 붕대가 정말 보기 흉하게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중에 자주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경찰차가 뒤따라올 정도로 그의 부상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2.195의 마라톤에 정말 그 경기, 그 긴 거리를 완주하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출액 한 바퀴만 돌면 그는 경기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출액에 들어오자마자,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쳤습니다. 그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 출액 한 바퀴를 돌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탈진 상태로 출액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쓰러진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짧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건, 내가 경주를 출발하라고 7,000마일 떨어진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끝까지 마치라고 7,000마일 떨어진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입니다. 제19회 멕시코 올림픽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쿠아리 선수, 정말 출발선을 출발하자마자 부상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자신이 마라톤 경주에 참석한 이유는 경기를 출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기를 끝마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잘 끝마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경주 가운데 우리가 금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메달, 동메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것,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승리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마치라고 보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그 목표를 향하여 완주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가운데서 참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주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참 승리를 얻었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러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12살 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외딸 12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의원의 힘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고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자기의 12년간 고생했던 그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혈루증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가운데 능력이 나간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람을 계속 찾으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정말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의 치유 사건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한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으로부터 치험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야이로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계속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를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결국 야이로의 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12살 된 아이,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나오는 두 여인은 모두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를 맛보았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복음과 같았습니다. 정말 굿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병, 그녀가 12년 동안 그녀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그녀는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본문 43절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그 병을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쓰면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어쩌면 아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체험을 받을 수 있어, 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 하면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12년간 고생했던 그 여인, 혈루증으로 힘이 없었던 그 연약한 여인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몰고 다니고 있는데, 군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뭐였냐 하면 그 여인이 그 군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걸린 병이 혈루증이었어요. 레위기를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그 병에 걸린 사람 만진 것도 부정합니다. 그 병에 걸린 그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다 보면 주변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회중에 회당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군중 가운데 들려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혈루병자라는 것을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을 알아보고 저 여인 혈루병이 걸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군중은 장애물이었지만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12년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앞에서 군중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의 그러한 상황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전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장애물이란 보이지 않는다. 그 여인이 목표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자 장애물인 군중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연관된 일화가 있는데, 다빈치가 43세 때에 루도비코 백작의 부탁을 받아서 주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3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그것을 그렸습니다. 여기저기 제자들이 앉아있고 주님이 오른손을 뻗어서 잔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빈치가 3년에 걸친 이 걸작품을 그 루도빈코 백작에게 주기 전에 친구들에게 그 그림에 대한 평을 해달라고 친구들에게 그 그림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을 본 한 친구가 정말 너무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저 잔이 사실적이어서 그 잔에서 내가 시선을 돌릴 수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빈치가 붓을 들어 그 잔을 쥐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군중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켰을 때에 그 여인이 참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집중시킬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구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쩌면 이 여인이 경험했던, 만났던 그러한 비슷한 장애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던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많은 군중들, 또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해 본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믿음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장애물은 아닐까요? 혹시 그 장애물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장애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예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서 장애물은 더 이상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군중이라는 장애물이 그 여인에게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장애물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년간 고통을 주었던 그 아픔이 치유되는 승리와 구원을 맛보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정말 다른 것 보지 말고, 장애물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그러한 그 여인의 믿음의 후손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장애물이 군중이었지만 야이로에게 있어서, 야이로의 딸을 둔 야이로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다름 아닌 바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도저히 다른 의원을 통해서 그녀의 딸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유일하신 희망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1초가 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앰뷸런스에 실려서 앰뷸런스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그 병으로 그 의원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차들이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려서 고생하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 여인도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지체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그 여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적엔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갔으면 시간이 지체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온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 전지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아시지 않았을 것이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십니다. 그녀를 찾는데 시간이 지체돼요. 그녀를 찾고 나서 그녀로부터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이제 너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그러한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더욱더 지체되었습니다. 정말 1분 1초라도 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급해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아마 제가 야이로였다면 저는 예수님께 한 소리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찾으시고 빨리 저희 집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으로 가서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이로는 침묵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우리의 것이 달라요. 정말 답답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주지 않을 때, 때로는 정말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라주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참기 힘듭니다.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게다가 야이로는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지체되었고 자신의 딸이,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야이로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데 빨리 예수님을 모셔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는 그 임종의 순간도 보지 못했어요.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왜 지체하셨어요? 그 여인은 아직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는 죽을 병이 아닌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불평할 법했는데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피셔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이로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빨리 자기 딸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지 못했던 정말 미련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과 페이스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은 상황,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이라는 해안 도시의 해안가 맨 끝에 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492년에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일단의 무리와 함께 배에 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 지역에 2번에 걸친 지진이 있었고 패스트와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닻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콜럼버스였고, 그가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희망도 한 줄기의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을 빨리 집에 못 데리고 왔었던 그 아버지 야이로, 그리고 그 가운데 딸이 죽었던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그 야이로와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과 페이스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만 고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13년도를 살면서 우리는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이나 또는 야이로의 딸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장애물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예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은 페이스로 갔었던 그 야이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